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광고에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의 차이라는 뭐 그런 문구를 가지고 광고한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다가 요즘 또 지난주에 살충제 달걀 이것 때문에 막 파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대형 마트에도 뭐 쭉 진열해놨던 그 달걀들, 특히 뭐 이렇게 대기업 CJ 같은 데서 이렇게 브랜드 붙여갖고 나왔던 그런 달걀들도 다 똑같은 달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게 되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보게 됐습니다. 뭐 우리는 달걀 사러 가면은 우리 애들이 많고 하니까 뭘 30개짜리 이렇게 한 판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이래서 파동이 나고 나니까 이렇게 한번 들다봤어요. 뭐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껍데기 자체가, 포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탄탄해 보여요. 우리 사오는 달걀은 이렇게 달걀 넣는 판 30개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오다 보면 이렇게 한 기울어지고, 이게 똑바로 항상 이렇게 안 기울어지도록 이렇게 묶을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구멍 자체가.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러는데, 일단은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알도 굵어 보이고, 알 굵은 걸 넣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야, 좋아 보인다. 청태산장이 같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뭐 그렇게 보여져요. 또 앞에다가 뭐 어떻게 뭐 영양이 어쩌고저쩌고 써놨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은 참 다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TV에 나오는 그 양계장 그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아, 저기서 달걀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 닭을 넣어놓는 케이지라는 그게 이렇게 이렇게 통, 그게 A4 용지만 하더라고요. 한 마리 넣어놓는 게. 그러니까 뭐 닭을 이렇게 뭐 넣어놓으니까 이게 2마리씩 3마리씩 또 넣어놓기도 하고 쭉 넣어놓기도 하니까 이게 막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이런 닭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배설물이며 그리고 그 이렇게 달걀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참 지저분하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막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거냐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김동희 집사님하고 우리 한무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일단 재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모든 과정들이 다 먹으려고, 그죠? 팔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먹으려고 만드시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마트 어디 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우리가 먹고 있구나. 진짜 좋은 거. 우리가 많은 경우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어쩌면서 100% 성공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건 싹 다 좋아 보이는 것이지 진짜 좋은 것은 아니구나.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 비밀 없이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이 과연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겠냐. 유 목사님한테 이번에 그 찬양 CD를 하나 만들어 봐라, 기도할 수 있도록 CD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오다를 우리 받은 목사님이 지난 컨퍼런스 저하고 이렇게 점심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요. 유 목사님이 어떤 CD를 만들으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CD가, 우리 다락방에서 CD가 많이 나오고 있고 찬양 CD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니한테 목사님이 이야기했는 거는, 그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고요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CD를 만들으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이거 먹고 건강해지라고 만든 게 아니고, 뭘 넣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인기 있고 손님 많이 오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음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음악도 그래요.
이 화음이며 이 노래가 사람한테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좋게 만드는 그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지식도 없어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인기 있고 사람 머리에 각인돼지고 이렇게 막 계속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갖고 막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냐? 네가 더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 CD를 만들어보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우리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입에 들어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진짜 좋은 것, 그거는 이미 세상에서 다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가졌을 때 이게 뭐죠? 쓸개에 돌이 가지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임신이 있을 때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이제 퇴근하고 없어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연락 왔고 잠깐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럼 막 급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뭐 별로 보지도 않더니만 뭐 그냥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원이 뭐냐면 저 송혜교 옆에 있는 가이기도 병원인데 그 병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의사가 극한데도 우리 나가겠다 이랬어요. 나가겠다 하니까 오만때만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나가 어디 될지 모른다, 책임 못 진다, 당신 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 일단 나간다. 그래갖고 수술받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내과 하시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쓸개에 돌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지금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통제, 애기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진통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진통제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거 먹고 그냥 있다가, 이거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따가 그 애기 놓고 나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그걸 딱 경험하면서요, 이건 뭐 병원 그때 입원했으면 그때부터 계속 이 사람 병명도 안 해주고 계속 끌고 갈 거잖아요. 의사도 그렇고 이 식당에 요리하는 요리사도 그렇고 어딜 가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목사도 믿을 수 있는 목사를 만든다는 거는 참 복이다. 그죠? 복이다는 생각. 영적 비밀 속에 내가 그 힘을 소유하지 못하면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혜가 지난주하고 이렇게 또 그 문자를 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한 몇 년째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폭언을 묻는가 봐요. 근데 그 말이 자기한테 너무 힘들게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지금 니보다 더 아플 수 있다. 니는 그래도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지만 아버지는 계속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다. 니 보고 내가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니가 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버지 말씀은 아니다. 니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니가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아버지 말을 흘려들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했는 표현은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들어요. 이게 사실 좋은 말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을 하는데 이런 불효막심한 새끼가 다 있나, 이래 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목사가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 갖고 해놓으면 이 문자를 아버지가 봤으면 그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로 내려야죠. 그 목사는 완전 비상한 목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걔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말씀이 그 아이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진짜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 그거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 말고,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또 사단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분들을 하루는 우울하게 만들었다가 하루는 막 터져나갈듯이 좋게 만들었다가 막 우리 마음 기분도 막 좋게 뭐 이렇게 막 만듭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환경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길러주게. 우리 상처가 어디 기억되는지 아십니까? 마음? 뇌? 몸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지냐? 사진같이 저장된대요. 사진.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거나 뭔가를 계획할 때는요, 그냥 되지 않고 어떤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항상 그렇다고 그래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이 그려진대요. 우리 기억도 그렇게 저장된대요. 근데 그게 어디 저장되느냐? 몸에 저장된대요. 몸에. 세포에. 그러니까 어떤 뇌의 한 부분에 저장된 게 아니라 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라고요. 바꾸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을 잡아야 돼요. 흐름을. 영적 회복, 영성 회복 흐름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울같이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요셉같이 되지는 않아요. 요셉이나 바울이나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툭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120세까지 100세에 이삭을 낳게 만들고 그 이후에 그가 죽기까지 그 과정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다. 흐름. 오늘 우리가 모세를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목동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양치고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거기 뭐 사람 만날 것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양들하고 계속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양입니다. 그 이후에 또 그가 40년 동안 출애굽이 진행되집니다. 120년 동안 모세는 살아요. 사는데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 화려했던 왕궁 40년이 그에게 인생의 피크 같아 보이죠. 이 광야에 있던 모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참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무용단같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고 양 들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혼자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있잖아. 그때 얘기를 참 많이 해.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어디 갔었는데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때 뭐 할 때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그때 좋았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왕궁에 묶여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왕궁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왕궁이 우리가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 빠져나와서 광야. 사실 도망간 것 같지만은 많은 시간이었냐? 영성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 있어요. 광야 40년. 바울에게도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7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혼자 그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가 율법적으로 봤던 그 많은 성경들을 싹 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보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7년 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많은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영성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이게 요셉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거꾸로 보면은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데리고 들어가는 그 애굽 땅에서 뭐가 되냐? 노예가 됐더래요. 노예. 그렇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일단 외적의 침입을 받지는 않아요. 전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불어나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불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생명을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급증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먹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현대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급증하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라는 것은 진짜 보호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노예가 됐냐? 요셉이 제자를 세우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세우죠.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납니까? 정복 역사들이 새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사실은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어만 했습니다. 다른 외적이 들어오면 방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것은 누구였냐? 여호수아였습니다.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지난주 우리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누가 우리 목사님 중에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는 박지원 목사님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분이 이렇게 쭉 목회하는 것도 제가 봤지만은 지금 신봉준 목사님이 딱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메이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전부 다 싸우고 갈라서고 이래요. 근데 일단 하나교회는요, 적어도 앞으로 한 신봉주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시골에 있는 데 가보면은 100년 된 교회들을 한 번씩 봐요. 이 교회 100년 됐다는 거.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100년 됐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100년 동안 서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영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그 다음 목사님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요. 교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양육할 수 없는 분위기와 환경들이 탁 펴져요. 훈련 속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하나교회는 계속 더 막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신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흐름. 모세가 잘했는 게 뭐냐? 제자였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제자라는, 그리고 어떤 제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정말로 제자를 세울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박정 목사님이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래 살아. 계속 월급이 나가야 돼. 그 뭡니까? 그런 돈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왜 빨리 안 주는 거? 이래야 되는 거죠. 왜 빨리 안 주는 거야? 계획이 있겠죠. 사람 죽는 거 살고, 그거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뭐 돈이 많이 나가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떵떵거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돈이 뭐 얼마씩 나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 눈이 뭐여야 되냐? 복음을 제작하는 눈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멀리서 보다가 요즘 이제 한 번씩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다 보면요, 아, 이분도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이구나. 그냥 늘 멀리서 목사님 보고 있다가 요즘 집에 가서 뭐 이야기 듣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하면은, 아,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서서히 또 가면 사모님 또 목사님 욕 막 해요. 하면은 들으라고 욕을 막 해요. 하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거 보여서요. 그렇겠죠.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 그죠? 이 관점에서 그건 목사는 그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로 봐야 되잖아요. 성도는 뭘로 봐야 되냐? 성도도 이걸로 봐야 되잖아요. 이 흐름에 내가 서 있냐? 내가 서 있냐? 그리고 내 눈이 그 눈으로 보고 있냐? 안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공이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로 돈으로 모든 걸 보기도 하고, 또 뭐 권력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요, 나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디 가냐?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40년 광야를 마치고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가시더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그게 호렙산에서 주어진 1000명입니다. 1000명. 왜 모세 인생을 40이나 혹은 30이나 그때에 1000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게 하셨으면은 더 큰 일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1000명을 주시냐? 하나님이 하루만 역사하셔도 모세가 120년 동안 했던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루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는요, 시대에 남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서 움직이시면 1000만 명이 1000년 동안 해놓은 일들도 이루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게 언제쯤 정신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뭘 하겠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잖아요. 우리를 그걸 만들어가는, 그걸 보는 과정에 속에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또 모세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올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산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변화산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천사같이 막 몸이 막 변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같이 서 있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세나 엘리야하고 동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더 큰 존재로 보이는 거죠. 아, 저 반열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3분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다 잘하시죠. 예수님한테 남았습니다. 유일성.
유익했어.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뭐냐면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가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자꾸 섬겨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왜 너가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냐, 바알과 함께 섬기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도 물질하고 함께 섬기잖아요. 이유 있어.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흐름입니다. 흐름.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영성 회복의 흐름.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세가 살았던 그 영화로움 중에 120년 삶 중에 왕궁에 있는 삶이 가장 영화롭겠죠. 옷도 제일 좋았을 것이고 음식도 제일 좋은 걸 먹었을 것이고, 모세가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곳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다시 왕궁을 회복하겠구나, 이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응답 속으로 내가 자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해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개인 치유를 하는 겁니다. 개인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상처 치유가 일어나는 상처. 우리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면요, 거기서 성장 멈춰버려요. 영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박부선 집사님이 결단하고 81세 때 예수 믿게 될 때, 그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집사님이 연세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게 감당하기 힘이 드시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큰 무당한테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동네 합천에 좀 큰 무당이 우리 집사님 딱 만나는 거죠. 이거 하러 간다 이러니까 가지 말아요. 그 딸 예수 믿지 않냐? 그거 가서 그거 처리해라. 그래 우리 집사님이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 참 중요한 만남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사님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지금 집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들 산다들이 또 만나지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그걸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그 무당이, 집사님이 무당할 때는, 문제할 때는 그 사람이 더 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커요, 집사님이 커요? 물었어요. 잠깐 멈칫 하시더니만 내 안에 예수님이 크지. 맞아요. 그 크기가 뭘로 크지입니까? 안에 들어가는데 귀신 크기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당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귀신 크기로 정해지는 거예요. 큰 무당, 작은 무당은. 근데 이제는 예수님 늘 우리 집사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어딨냐, 이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어딨냐. 근데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와 계시는데, 아, 그래 잽이 되겠냐.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내가 딱 그걸 물으니까 잠깐 멈칫 하시더라고. 잠깐 멈칫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습니다. 치유가 나는 거죠. 내 영혼에.
우리 그 집사님이 또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집사님 지금 이제 그 합천 읍내에 계시는데 원래 그 이제 시골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꿈인지 뭐 생신지 그 집에서 막 또 뭐 시커멓게 막 갈 때 우리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그 무당한테 켰는가 봐요. 그분이 니 참 간도 굵다. 니 참 간도 굵다. 간 굵은 거지. 그 사람 볼 때는 간 굵은 거지. 네. 도대체 그 귀신이 니한테 너 집에 와갖고 문 두들기고 들어올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니가 뭐 쫓아냈단 말이야. 또 나가니까 쪼매한 귀신들이 또 앉아있더라는 거지. 다 물리치고 결박하고. 그분 볼 때는 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근데 간이 큰 게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우리 개인의 마음의 과거에 그 귀신 속에요, 우리 집사님 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팍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배죠.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되집니다. 진짜 중요한 힘이 뭐며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봐야 될 진짜 복음의 가치와 제자의 중요성을 모르면 다른 가치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른 가치에 의해서. 다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딴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민족,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민족 국가로, 다민족 세계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민족, 백이민족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한 거 같다고 막 외국인 보면은 그냥 신기하고 이랬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이건 다민족에 대한 교육, 아이들한테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 뭐 돈 벌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무조건 하고 막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장당이라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찾아내는 거죠. 이 복음의 흐름, 제자의 흐름, 치유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능력을 원수를 대할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만민.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뭐 할 때? 만민. 우리가 지금 어디 만민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겁니다. 이때 치유가 나요. 신기하죠? 지금 내 문제에 지금 내 문제도 해결 못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근데요, 만민을 보게 되고 품게 되질 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진짜 좋은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거죠. 그리고 복음의 흐름과 제자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먼저 내가 치유되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민족을 향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 눈을 열고 마음을 열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에베소서 1장 18절 1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게 다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모든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를 왜 부르는지 알도록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그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교회가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교회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내가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우리 생각하면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미래를 생각하면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구나, 풍성함이구나, 교회가 말입니다. 풍성함이구나, 충만함이구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권사님 보고 우리 성도들 보는 그 교회를 보는데 확신이 들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할 단어를 딱 붙잡고 계십시오. 단어를. 그거 안 붙잡고 있으면요, 똑같은 생각 속에 붙잡히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 세상에 가지는 똑같은 생각 속에 마음을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 잡아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러면서 내 마음은요, 감사. 진짜 좋은 게 뭐냐? 진짜 좋은 게 뭐냐?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뭐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생겨도 감사는 안 생깁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서요, 계속 불안하면요, 사람 망하는 겁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는. 지키라니까요. 이게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 마음입니다. 왜? 마음 뺏었고, 마음에다 불신앙 확 집어넣어버리면 종돼버리거든요. 마음에다가 두려움을 확 집어넣어버리면요, 종돼버려요. 우리가 뭘 휴대폰 하나 사러 가도요, 살만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파는 사람들이. 딱 건드려보고 살만한 사람. 물건을 팔러 와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데 한번 툭 건드려보고 그게 반응하면요, 계속 건드립니다. 종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딱 경고가 있었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뺏기질 않아요. 마음이 뺏기면요, 시간이 뺏기고 인생이 뺏기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마음이 뺏기면 인생이 뺏기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꾸 끌려다니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시고,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내가 붙잡을 말씀 하나 딱 잡아놓고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에 내가 생각이 들자마자, 의식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잡을 말씀, 저녁에 딱 써놓고 주무시든 기억해놓고 주무시든 주무십시오.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능력과 은혜 속에 세워주시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쫓아가게 만들고 쫓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짜 좋은 것을 붙잡는 영적인 축복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헛된 것에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자의 말과 생각에 휘둘리지 되지 말게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속에 들어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살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내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 예배 드리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원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 랜드 간담회, 또 산업선교원래회 전득이 포럼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역 집중 신학원 안내 나와 있습니다. 또 부서 수련회 안내 나와 있고요. 진리 탐구 교실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해외 캠프 안내 나와 있고요. 교인 동정입니다. 다민족 교구 도현군 유이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2-11구역 장복인 성도 모친 소청하셔서 상대식을 마쳤습니다. 4-19구역 박상현 P 박가영 집사 가정 출산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에서 알려질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언약과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그 하늘에 주시는 참된 축복 속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들어가 주시도록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 속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지역이 바뀌어지고 후대가 살아나며 선교사에게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과 응답 누리시도록 응답해 주시며 또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응답과 경제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서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